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볼 구절은 9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 아래 있는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떤 우리가 얼마만큼의 정성을 이렇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정성의 척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는 그런 거래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 우리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때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래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이 9절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로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기도, 그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개역개정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짧은 기도에 몇 단어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짧은 기도인데 오늘 이 기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거룩하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구별되었다라는 뜻.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이라는 것이 이 구별의 가장 그 기본이 어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것, 혹은 이 고기와 생선이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것, 그런 종류의 구별로 사용이 되기보다는 사실 이 구별됐다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피조물과는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언제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 우리 옆에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창조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는 구별되어져 있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선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모든 정의와 공의를 알고 계시고 행하시고 모든 위엄을 가지고 계신 것,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된 존재, 이 피조물 이전에 존재했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속성이,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변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지고 있는 선하심,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 그분이 가지고 계신 위엄,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더 선해질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 있고 혹은 더 위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은 영원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이 더 위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주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핵심은 사실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땅을 향한 기도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볼 때에 이 기도는 내 마음 안에서 혹은 내 삶에서 그 정말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그런 종류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9절에서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 생각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합니다. 주님이 거룩하기를, 내 삶에서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서 배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들, 궁극적으로 여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하나님이 되심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이고, 당신이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당신께 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을 위한 기도,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적어도 두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아마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요한 설교 가운데 가르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혹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에 이 기도가 없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왜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곡이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대한,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왜곡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주기도문에도 이후에 나오는데에, 우리 삶에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간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없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구절이 없이 11절만, 우리의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11절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꼭 필요한 양식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간구하는 그 필요한 양식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꼭 필요한 양식이, 우리가 9절 없이 11절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기도 없이 11절을 기도할 때, 혹은 오늘 이 기도 없이 다른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꼭 필요한 양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컨트롤하는, 우리의 기도를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안정을 우리가 거기서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1절에서는 꼭 필요한 양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10대의 학생들을 만날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10대 고등학생이 고2, 고3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대 고등학생이 진짜로 막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를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꼭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하나님 내가 이 삶에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참고로 이 간절함 그리고 의대를 가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절 없이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기도 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라는 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라는 그 기도만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그 구절 없이 기도할 때에 점점 더 그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것, 이 예에서는 의사가 되는 것,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내 삶에 궁극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했던 그런 의사가 되지 못했을 때에 단순히 그게 내가 원했던 직업을 갖지 못했던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내 삶은 더 이상 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되지 않는 이상 내 삶은 의사가 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깎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갈 때는 어쩔 때는 그것밖에 하지 못했던 나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만큼밖에 공부하지 못했던 나를 비난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것이 내 공부할 능력이든지 아니면 똑똑한 머리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가 같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에서 정말로 다른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진짜 삶의 의미가 우리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안정이 마치 그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 가짜 하나님들이 그렇게 생겨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심지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심지어 사실은 그것을 얻었을 때도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의사가 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리고 막 좌절하고 그리고 막 내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라고 했을 때 적어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었구나. 그것이 내가 내 삶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얻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의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풀린 것 같을 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이제 내 삶의 자부심이 되고 내 삶의 정체성이 되고 어떤 의사라는 자리, 의사라는 지위, 의사라는 타이틀이 나의 삶의 모든 정체성이 되고 됐을 때에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기 시작한 것 같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실패했을 때보다 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간절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진짜 정체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너무나도 쉬운 것 같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내 삶에서 내가 그것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나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모든 기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무언가를 구할 때에도, 그것이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도, 혹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도, 이루어질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는 이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 삶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또 주님께 구해도 되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른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 이 기도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로 가르치시는 것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은 사실 구약 처음부터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하는 것들,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명하는 그 말씀을 모두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고백이 있었지만, 그 언어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그 자녀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완전히 바꾸셨던 그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단순히 그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죄의 용서를 통해서 정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실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성취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인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일이고 해나가셔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용구를 몇 번 아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존 칼빈이 한 인용구 중에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해서 앉히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언제나 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쾌락일 수도 있고 되게 성경적이지 않은 욕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그리고 궁극적인 안정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지 않으시면 아마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마음에 있는 가짜 하나님, 가짜 우상들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있게 하시려 하신 거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하고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서 배우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먼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나가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영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